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방문 여정을 하고 안식월을 보내면서 아주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무덤이 있는 기념교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지 순례에서는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고 사람들이 잘 방문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무덤을 방문해서 정말 새로운 발견도 있었고 아주 깊은 깨달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첫 순교자가 누구였는지 이쯤 되면 다 아시겠죠? 네.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주저하시면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죠. 네. 몰라도 아는 척 하실 수 있는 힌트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역사의 첫 순교자는 누구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셨죠.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로서 안수 집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젊은 집사님이었다 하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 사도가 최초의 순교자였어야 할 것 같은데 젊은 집사님이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물론 이 말은 저는 살 테니 여러분은 순교하십시오 이런 뜻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만 정말 이 이야기 속에 느껴지는 도전이 참 큽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부터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 설들이 있지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지 않겠나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안수 집사님 되자마자 설교 한 편하고 순교하신 젊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짧은 신앙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질문이 생깁니다. 설교 한 편하고 순교하신, 약간의 구제를 좀 돕다가 돌아가신 안수 집사님, 제대로 뭘 한 것도 없고 큰 열매를 맺지도 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분에게 이 짧은 직분자의 삶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잠시 등장하고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의미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찰나를 살았지만 영원을 향해 걸어갔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순례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순례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땅을 디드며 하늘을 거니는 여정이다라는 거죠. 송병주가 말했습니다. 네, 순례자는 찰나를 지나며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단명이냐 장수냐로 나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생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짧게 혹은 길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모양이든 영원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살든지 죽든지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생명이 가벼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가벼이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구차하더라도 살아야죠.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내야죠. 생명의 무게는 천하만큼 큽니다. 천하보다 큽니다. 결코 우리는 생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생명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 소중함을 알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의미를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길이, 삶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순교자가 되었고 많은 순교자들은 대부분이 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묵상하다가
그의 짧은 생과 죽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가장 강력한 도전은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집사로 뽑힐 때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저 중에 아는 분 계세요? 네, 많이 아는데 5명은 완전히 생소하고 우리한테 익숙한 건 스데반과 빌립이죠, 그죠? 발음도 어려워요. 저거는 영어로 보면 더 미치겠습니다. 힘들어요, 발음도. 자, 그런데 이 스데반과 빌립 뽑힐 때 집사님으로 세워질 때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니요. 자, 지금도 살펴보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령 충만, 그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역할 때도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순간에도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집사님으로 세워질 때도 성령 충만했고 사역을 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는 단 한순간도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참 독특한 것은 이 성령 충만 어떤 모습이었을까?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형태의 성령 충만을 하셨을까? 오늘 사도행전은 이 성령 충만을 말할 때마다 짝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죠?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짝이 누구였습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성령 충만하고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성령 충만은 좀 어떻습니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굉장한 능력을 떠올리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과 같은 이야기로 이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지혜 충만한 사람이 크게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긴 한데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냥 혼자서 엄청 뜨거우신데 지혜롭지 못한 것, 귀신도 쫓아내고 병마도 쫓아내시는데 사람도 쫓아내시는 분. 너무 화가 와닿는다, 그죠? 네. 그런 느낌. 또 반면에 굉장히 지혜는 충만한데 성령의 충만이 없습니다. 모든 걸 내 지혜와 생각과 판단으로 다 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눈을 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 물론 안타까운 것은 둘 다 없는 분들이시죠. 지혜롭지도 않고 성령으로도 충만하지 않은, 그런데도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진 않아도 공동체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지는 않지만
나는 뭐든지 잘해야 한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높습니다. 독특하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 열심으로 변질되는 일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 내 자존심과 내 자존감에 충성하고 공동체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섬기는 열정은 때로는 굉장한, 단순 무식, 과격을 정당화하는 종교인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바른 여정은 그런 형태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바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교회만 중심이 아니라 가정이 중심이 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일상의 삶과 신앙의 생활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균형 잡히게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서 백투베이직에서 제가 늘 가르쳐 드리는 내용인데, 설명하는 내용인데, 은사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충만을 말합니다. 온유와 화평과 인내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충만이지 은사의 충만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이렇게 지혜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사역했고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충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지식을 말하는 것만은 꼭 아닙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의 충만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식의 부족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을 통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고 사역했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한국에서 어르신들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죠. 남자 나이 50이면 자기 얼굴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살아가면서 자기 얼굴 관리 똑바로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이 뭐 피부 관리는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자, 얼굴의 삶의 흔적들을 아름답게 남겨야 한다는 말이겠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했으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이 이쁘고 좋고 아름다워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미워서 죽이려고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천사의 얼굴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미지 메이킹의 결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천사의 얼굴이 보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죠. 이런 거 싫어하시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지금 안 쳐다보시죠? 왜 안 봐도 압니다, 목사님. 지금 안 봐도 딱 지금 천사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천사의 얼굴, 이게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스데반이 표정 관리를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 별 생각 없이 여름에 그때 한국 갔다가 명동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반바지에
크락스 신고 메이시스 남방 헐렁한 거 입고 서울 지리를 또 잘 모르니 이게 GPS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느꼈습니다. 제3세계 관광객보다 더 후지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너무 요즘 왜 그렇게 다들 그 서울에 가니까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전부 다. 야, 제가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미 똥포라고 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 비슷한 분이 걸어오시더라고요. 크락스 신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재미게 옷 보시죠? 이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랑 너무 닮으셔서 제가 같이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진짜 요즘 한국 분위기 장난 아니네요. 이러고 서로 같이 나왔었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관공서나 이런 데 가면은요, 이미지 메이킹 정말 신경 많이 씁니다. 표정 관리들 끝내줍니다. 오죽했으면, 그죠? 감정 노동자라고 할 만큼 힘든 거죠. 대부분 목소리가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게 보니까 소울 톤이 사람을 제일 기분 좋게 하고 경쾌하게 한대요.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도레미파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야, 이거 느낌. 그래서 제가 만약 설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아마 화장실에 가서 토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한번 전화 한번 그렇게 받아볼까? 간사님하고 목사님들한테 안녕하십니까? 전환정치교회 송병주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다 싶기도 해요. 참 미국 분위기하고는 참 많이 다르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온갖 종류의 그 책들, 이미지 메이킹 책들이 있는데 재밌었어요. 뭐냐면 실력이 다가 아니다. 실력 갖고 아니라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 빵집에 가고 싶은 것은 빵 냄새 때문만은 아니었다. 뭐 이런 말들. 거기 있는 매니저가 잘생기고 멋있어야 한다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재밌었던 것은 영혼까지 감동시키는 표정 관리.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영혼이 움직일까요? 영혼까지 감동시키는 표정 관리. 네.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물론 사회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배워야겠지만, 오늘 이 천사의 얼굴은 그런 형태의 이미지 메이킹의 결과는 아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스데반 집사에게 천사의 얼굴을 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나를 죽이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천사의 얼굴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일만 잘 돼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이 왜 안 나오나? 환경만 좀 좋아지고 행복한 일만 많아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얼굴도 나올 겁니다. 넉넉한 인심과 좋은 표정은 곡간이 드득해야 나오죠. 힘드니까 안 나오는 거죠, 뭐. 그리고요, 아이고 이런 배우자하고 자녀들하고 있어 보십시오. 그냥 내가 천사의 얼굴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배우자의 얼굴 표정은요, 내 얼굴의 미러링의 결과입니다. 왜 우리 와이프는 남편은 저러고 있을까? 인상이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거울이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천사의 얼굴, 좋은 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의 얼굴을 느끼게 만들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좀 표정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옛날 그 잔이윤 씨가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코미디언 하기 진짜 힘들다고. 왜 그러냐니까 미국 사람들은 웃으러 온대요. 자기가 영어를 잘 못해도 웃으러 온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오늘 한번 웃겨봐라, 얼마나 웃기나 한번 보자, 이러고 온다는 거죠. 설교 시간에 오늘 한번 은혜 한번 줘봐라, 오늘 얼마나 은혜 되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오시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편안한 자유, 물론 우리 한국 문화가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도 끝내주게 설교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저 얼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되는 우리 안에 있는 긴장과 경직이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물론 이미지 메이킹 합시다, 쇼 합시다, 거울 쳐다보고 오늘 천사의 얼굴 이러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스데반을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했던 사람들이 같은 헬라파 출신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시면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변론과 논쟁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같은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굉장한 고소고발이 벌어져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 살았던 LA 사람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 앞에서, 서울 사람들 앞에서 공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오늘 이야기에 그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에게 사람들이 겉옷을 갖다 두죠. 여러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울과 스데반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함께 공부했던 동급생, 친구였다라고 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리지널 바리새인이 되려고, 진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함께 외국에서 왔던 스데반과 바울은 서로 잘 아는 가말리엘 선생님의 문화생들, 소위 말하는 신학교 동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집사가 되고 이러자 바울인 사울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배신이다. 이것은 우리 유대 종교에 대한 배신이다. 미웠던 거죠.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 저 스데반을, 더더구나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으니 좀 똑똑했겠습니까? 저 스데반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서진 않지만 뒤에서 모략을 꾸며서 결국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일에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인 사냥꾼이 되기를, 추노처럼 사냥꾼이 되기를 그가 결단을 하기도 했었죠. 전 이것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의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마음과, 그리고 만약 그 전승이 맞다면 동급자와 친구였던 스데반의 음모로 인해서 죽음으로 내몰려야 했던 자리에서 스데반은 웃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 모든 미움과 원망과 배신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만들었던 힘은 그의 좋은 성품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배신의 아픔, 죽음의 공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의 얼굴 같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광적인 곳에서 스데반은 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늘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난 군중들이 와서 돌로 치고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시죠? 누구 말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서 있고 주님의 이야기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분노와 증오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뜨거운 산기도를 위해, 예언 능력을 위해, 방언을 위해, 병 고치는 능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바로 나의 넉넉하고 넓은 가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 얼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무리도 걷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예수님처럼 투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지만 마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처럼 죽으시게 되기를 축원한다고 해야 됩니까마는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좀 나누겠지만 십자가는요, 무능해서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기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은요, 용서 안 하고 복수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복수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사랑하지 않고 짓밟아도 될 만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못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누가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는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 충만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신 게 아니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보게 만들었구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였구나. 맞습니다. 성도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우카 부족의 사람들이 가장 용맹했던 전사가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을 죽이고 난 다음 그분이 목사님이 됐을 때 왜 당신은 그 길을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들도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를 향해 저항하지 않았고 우리의 창끝이 그들을 찔러 죽음이 임할 때 나는 지금까지 죽음이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죽으면서도 하늘의 평안함을 그 얼굴에서 보았다. 나는 그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누렸던 그 평화로운 얼굴이 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 전사가 말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바로
하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지의 그 무덤교회, 기념교회를 가봤습니다. 저는 설교 한 편하고 돌아가신 분, 어떤 업적과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무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싶어서 갔어요. 가보니 그 무덤 있는 곳에 저렇게 철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무덤 그 뒤에 여러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저 위에 보이는 큰 건물은 그 앞에 있는 이제 과거에 그 자리에 그 있었던 그 여러 가톨릭 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는데요. 근데 저기 가서 제가 굉장히 놀란 건, 저는 당연히 스데반 무덤이 그냥 보러 간다 생각했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 스데반의 무덤 옆에 가말리엘의 무덤과 니고데모의 무덤이 같이 발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데반, 우리가 늘 궁금했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 사람들이 알까봐 몰래 숨어가지고 밤에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자 향유를 들고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닦으려고 했던 니고데모. 근데 정말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그냥 막연히 궁금했었는데. 그리고 또 가말리엘, 사도행전 5장에서 나오죠.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 제자들을 체포해 와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당대 최고의 랍비들 중에 랍비를 라반이라고 하거든요. 당대 최고의 랍비인 라반인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 나가라 그러고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말에 다들 동의를 하고 제자들을 살려줬어요. 그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이 왜 그랬을까? 저도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가말리엘의 무덤과 니고데모의 무덤이 스데반 집 무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역사적인 고증과 전승에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에는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랍비 중에 랍비였던 가말리엘, 힐렐의 손자였던 바로 그 가말리엘이,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동방정교회와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니고데모에게 상당한 도전과 충격을 준 것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에게도 굉장한 충격을 주었는데, 그들의 삶을 이제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만든 계기는 젊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바울이 기독교인의 사냥꾼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도 스데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는데, 나중에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인 사냥꾼이 아니라 오히려 목자의 길, 선교사의 길을 가게 만든 것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친밀했던 분들과의 교제, 우리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죄의 값을 치르고, 그리고 배신의 잘못을 갚아가는 삶으로 한 영역으로 그가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동방교회 전승에 의하면 가말리엘은 바울, 스데반, 니고데모를 가르친 바리새인 선생이었고, 그리고 말년엔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또 가말리엘은 니고데모와 함께 스데반의 죽음을 매우 애도했었고, 그래서 그 전승에 따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는 니고데모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 그림을 남기게 된 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전승에 따라 마지막 스데반이 순교했던 자리, 그의 무덤, 죽음을, 시신을 수습하여 와서 묻었던 곳이 바로 가말리엘이 사람들을 모아 율법을 가르치던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장소가 베이트 가멜이라고 하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후학들을 낳았던 자신의 그 가르치던 자리에 스데반의 시신을 모시고 와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 얼마나 그의 사료를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말리엘은 예루살렘 멸망 18년 전에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때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해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난파가 되었던 때와 같은 시기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복음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교회 전승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다가 순교당했다고 하고, 요세푸스는 가말리엘과 가말리엘의 손자 시몬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시몬은 나중에 가말리엘의 손자는 훗날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역사가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핍박 중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했던 가말리엘과 니고데모가 정말 제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의 무덤 옆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 저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는 소위 말해서 설교 한편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말리엘 선생이 제자를 스승처럼 여기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비겁하게 숨어서 그렇게 다니던 니고데모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고, 그리스도인 사냥꾼이 되려고 했던 동급생 바울이라 불리우는 사울이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에 그가 통로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 앞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많은 은혜와 또 감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캐톨릭 교회의 전승이고 동방정교회의 전승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개신교에서는 사료로 정확하게 다루어 보지는 크게 않았지만, 저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떠난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선생의 인생을 바꾸고, 비겁하게 숨어있던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무서운 사냥꾼이 들려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또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았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구나.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찰나를 살지만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스데반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서 나를 보고 계신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나를 일어서서 보고 계신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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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던 친구와 같은 동네 출신들에게 공격당하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 같은 얼굴로 자기를 향해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을 때 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어떻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떤 외로움의 자리에 있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또 서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오해받고 공격당하고 힘들고 외롭고 억울해도 주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결코 가볍지 않은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 주님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